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 진리와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그 기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줘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갈 길과 방향을 알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다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모든 가르침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가르침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겉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귀에 듣기 좋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짓 교리와 이단 사상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요. 결국은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교훈과 이단 가르침을 한다는 것이죠. 1절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알고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처음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이요, 성경 진리와 비슷해서 처음엔 잘 구별이 안 되고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귀에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리거나 마음에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일단 유보해야 하고 성경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한 작업을 이 마지막 때는 좀 해야 돼요. 그게 다 목사님들이 다 해줄 수 없어요. 성도들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고 잘 모르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평상시 궁금했던 것들을 골라서 그거를 제목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이 진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할 정도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거짓인 게 분명하면 못으로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분별이 가능하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겠지. 근데 이게 신경 안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목적, 그 말을 하는 목적, 의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행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탁 보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과 행위를,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교묘하게 꾸민 거짓 진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음란과 성적 방종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괜찮다고 말을 해요. 자, 2절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얼마 전에 GMS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그동안 얼마나 더럽고 추한 성적 범죄를 일으켰는지를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충격을 받았죠.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까지 더럽고 추잡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명석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같이 합세했죠.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성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모두 중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게 이게 이단의 사상이지요.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세상에 보여줌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오해와 비용을 받게 되고 전도가 막히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심.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서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재산도 잃고 인생도 망가지고 가족관계도 그저 파멸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들어보셨죠? 네. 그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죠. 팬데믹 기간에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나마 이 신천지가 일반 교회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많은 그런 이단 종교 단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참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게 하고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죠.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과 좀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과 멀어지게 해서 합숙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합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아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를 좀 조심하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런 거, 기도 모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나 목사님들의 약점이나 그 허물을 들춰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이 또 아주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다 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를 향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되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들의 돈과 물질을 갈취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팔아버리게 하는 비극을 겪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면 뭐를 부정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낳아요? 도덕적인 해이를 일으키죠. 하나님 심판이 없는데 모쪼록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삶을 마음껏 즐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더욱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3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에 임했던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AI가 이렇게 이제는 이제 사람처럼 활동하게 될 텐데 그런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냐?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마음대로 살고 인간이 만들어 놓는 법을 따라서 우리가 평등하게 살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족의 전통적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그래갖고 사회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역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도요. 죄가 쌓이면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거역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실 때 그 우두머리가 누구죠? 천사장, 루시퍼,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단이라고도 말을 하고. 원래 아름다운 천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자신의 하나님 주신 그 높은 지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모두 고결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사 중에도 불순종하고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어디다 던졌습니까? 지옥에 던졌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최후의 심판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를 따르는 이 영적 존재들, 악한 귀신들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이것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게 하고 말이죠.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결국 귀신을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헷가닥 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단과 영적 존재가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쫓아내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괴롭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하는 그 귀신들의 역사를 보시고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은 다 마지막 심판날에 무정에 들어가서 그들은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영적 세계의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요. 5절 6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띄죠.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 이거를 잘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 무엇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한마디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 되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점점 가득해졌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육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치 않은 죄가 점점 쌓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은 이 세상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힘과 지혜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거죠. 또 한 가지 심판의 예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고. 자, 6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서 멸하였다는 말은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롯이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아름답고 안전하고 재밌어 보여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그게 가장 좋은 환경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말이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자, 근데 그곳에서 누가 고통을 당했냐면 그것을 선택한 롯이,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다. 왜요? 그들의 불법적인 성적 타락 때문에 이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7절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무법이라는 말은 질서가 붕괴되고 도덕이 붕괴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단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도마이트 그러면 저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렇게 지칭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연애와 성적으로 변태적인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성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 그런 상태를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소돔이 멸망한 게 뭐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다 하면서 성경을 또 아주 교묘하게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가 죄는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죄면 죄인 거지. 왜 죄를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합니까? 포장해서 죄가 아니다고 합시다. 누가 심판해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고 인간들이 그건 죄가 아니다고 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하더라도 누구의 심판은 못 피해요? 하나님 심판은 못 피하잖아요. 저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명이나 인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인정을 할 경우에 누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는 길이 되면은 아무리 인간들끼리 좋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말씀의 진리를 옳다고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롭다고 믿는 진리를 지키면요 비방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롯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도시에 살았지만 그 양심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확실한 것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죄가 아니라고 법을 만드는데 더 큰 문제죠.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희소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의로운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해도 견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이 롯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이 있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곳에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환경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손상을 당해요. 그것을 나와야 돼. 롯이 나오질 못했어요. 거기 생활을 일정 부분 즐겼던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서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듯이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들도 이 정도 죄 짓고 사는데 하고 그렇게 같이 물러 터져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좀 고통당하면서 살면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너만 깨끗하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9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좀 의롭게 살면서 고통당하더라도 양심이 찔림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거짓 진리와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고 탐심과 음란을 따라가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